지난주에 박혜선 목사님께서 아주 인상 깊은 인사 멘트를 날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한눈을 가리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 멘트에 반해서 저도 좀 나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양쪽을 가리고 이렇게 내 눈엔 당신만 보입니다 할까 했는데 왠지 다른 식구한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쪽 눈을 가려볼까요? 그리고 다른 눈도 한번 가려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가려도 당신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 눈을 감아도 주를 볼 수 있는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는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두 눈을 감으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이렇게 깜깜한 순간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의 전개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고와 행동이 멈춰 버리는, 더 이상 살아날 희망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상태를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그 절망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말 그대로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계상 38절과 4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시작으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소경을 치유하시고,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뿐임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도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범적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의 벽에 맞닥뜨리자 한 발 물러서고 맙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하루 이틀도 아닌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끝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과 한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소망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오라비의 죽음에 절망을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던 그 발언을 하던 그 이전에 이미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과 장벽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백하였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색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말씀 속의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한 줌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고백과 믿음은 비통하고 무기력한 상황들과 함께 시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포기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닌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말씀 속 마르다가 처한 상황과 같이 인간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절망 앞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주를 믿는 한 줌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마르다의 상황은 너무나도 분명한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에도 죽음이라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믿으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상황이 바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금요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섬기던 예배 부서에서 사고 난 한 아이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사역자가 되기 전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잊혀지지 않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 말 기억나시나요? 여러 번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아이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파출소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그 아버님을 만나고 저의 뚱뚱해진 모습에 저를 못 알아봤을 때 뒤늦게 전화를 드려서 교회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나오셨을까요? 네, 그 주에 일부 예배 때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오션 뒤에서 보니까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그 아버님인 거를 두리번 거리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역시나 저를 보시자마자 저를 안고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는 이제 울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그분이 또 저의 손을 잡고 저를 부둥켜 안고 또 우시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지냈어요. 어머님은요? 다른 자녀들은요? 그동안 여쭤보지 못했던 가족의 안부를 물었을 때 뜻밖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내는 항암이 끝나고 지금은 건강해요.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인서울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감격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가정의 일을 잘 견디면서 각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간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이는 주님 품에 안겼지만 아직 아버님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 아버님과 그 아이의 이야기가, 하나님 품에 있는 아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들을 잃은 아비에게 전한 이 말은 위로이기 전에 절망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 앞에 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벽은 더 이상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지나가게 되는 통로입니다. 굴이에요, 굴.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절망은 벽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탄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믿음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재 속에서 붙드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삶의 끝도 절망의 벽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현실의 벽은 말 그대로 삶의 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벽 앞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다시 붙잡고 품에 더 꽉 안으십시오. 여러분이 놓지 않고 더욱 꽉 붙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늘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들으신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들으신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니까 당연히 목사도 아니었죠.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으로 장애인 예배부서의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아이도 손이 참 많이 가는 아이였는데 함께 방을 쓰게 된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섬기는 아이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쉬지 않고 물을 마시고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봅니다. 근데 변기에 보지 않아요. 그냥 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것이, 우리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은 이게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 드리는 거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들이니까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설교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가져온 옷은 모두 자신의 소변으로 적시었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섬기는 그 형제님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 2박 3일 동안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소변을 닦고, 그 아이의 속옷을 이렇게 빨고, 바지를 빨고 말리고, 싸면 빨고 말리고, 싸면 빨고 말리고를 2박 3일 동안 계속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냥 입히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근데 그 형제님의 마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안 입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수련회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늦은 밤 그 아이가 잠든 후에 마지막 빨래를 하고 자리에 누운 그 형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좀 묵뚝뚝한 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친구들과 놀러 갈 이 귀한 시간에 교회 수련회에 와 있다는 것이 제 스스로가 너무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형제님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나누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게 되는 요즘입니다. 거룩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형제에게. 근데 그 형제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보다 형이었거든요. 진규야,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적이야. 그런데 지금 그 기적이 필요하다. 만약 저 아이가 내일 아침에 자신의 옷을 신뢰하지 않고 화장실을 한다면 그게 기적이야. 자자, 피곤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서로 웃으면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거짓 하나도 보태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고 있던 이불을 탁 걷고 뚜벅뚜벅 걸어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변기를 뚜껑을 열어서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물을 내려요. 그 완벽한 건 뭔지 아세요?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에 그대로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바지가, 속옷이 젖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과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어요. 동시에 나온 고백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기적이다. 주님 여기 계신다. 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예레미야 말씀에서 응답하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임한다입니다. 임한다. 즉 말씀은 절망의 순간에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를 듣고 그것을 저 멀리에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황에, 그 절망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기도는 혼잣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현실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절망의 벽 앞에서 기도하였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기도 후에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서 믿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뜻과 함께 착실히 행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반영하는 이 의미를 반영하여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그 믿음대로 착실히 행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을 찾아왔던 두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놓였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앞에 벽보다 더 크고 두꺼운 돌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무덤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이 두 여인이 보고 있었던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보았던 것은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 그대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행동 없이 결과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가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을 때 그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도가 외침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순종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아실 때 어떤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더라도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누구나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에 대하여 우리는 그 벽에 대하여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든 벽 앞에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절망에 주님이 직접 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에 부합된 순종과 행동으로 노력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절망을 더 이상 절망이 아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벽을 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 삶 속 절망이 주님 안에서 희망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내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